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잘 주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읽어주신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시편 20편과 오늘 아침 시편 21편은 한 시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시편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봤던 이 시편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출정시였다면, 오늘의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올리는 제왕의 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21편은 그 구성이 두 개의 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7절까지이고요. 또 두 번째 연은 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 연 안에는 마지막 절 13절은 그 이 연 안에서 조금 더 구분이 되어서 송령으로 끝나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으로 왕이 하나님께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인 2연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승리를 축하하고 또 확신과 축복을 하는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은 왕과 백성이 함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아침 우리는 다 같이 시편 21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먼저 21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1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 왕의 찬양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원칙인 교훈인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절은 NLT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How the king rejoices in your strength, O Lord. He shouts with joy because of your victory.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놀라운 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그 구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빅토리 때문에 하나님, 그 승리 때문에 그가 기쁨을 가지고 소리친다고 그 뒷부분은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이제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런 왕을 받들고 칭송하려고 모였습니다. 많이들 모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승리했다고 자기를 칭송하기가 정말 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잘 훈련된 군사들로 인해서, 아니면 정말 자기가 잘 뽑은 좋은 말들이나 병기들로 인해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승리의 근원이 자기의 어떤 좋은 부분이었다고 그 모든 공적을 자신을 가리키면서 말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21편에서 보듯 다윗은 그의 승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다윗 자신은 전쟁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여호와여,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이 싸우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코 이길 수 없다고 자신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빼버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승리의 근원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신이 가진 힘의 유한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뼈저리게 느꼈던 분입니다.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인 자신에게 반역해서, 아버지인 자신에게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이 사울 왕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정말 온갖 짓을 다 했던 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하였다는 것을 그는 잘 보아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왕위를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았던 것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입지적인 전적을 기리는 그런 대단한 왕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부활을 입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의 능력, 경력, 미모, 학벌 같은 모든 복으로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을 삼켜버릴 저주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윗 왕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 다윗은 자신은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까? 왜 우리들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하려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의 책 영적인 삶 바로 세우기에서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바쳐 강구의 기도를 배우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승리를 기도를 통해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용되어야 할 곳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때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들에서도 분명히 사용받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돌보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품고 입술에 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소원이지 우리 마음에 품어놨던 욕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도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성령께 분별함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입술에 그 요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왕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소리 내어 보지도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만 둔 그런 소원일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펼쳐내 보지 못했던 그런 소원일지라도 우리의 그 소원을 우리 주님만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풍성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복이란 원어로는 비르코트 톱으로 선하심으로 주신 여러 가지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버전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풍성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신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복으로, 아주 풍성한 복으로, 여러 가지 풍성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진 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절에서도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번 전쟁에서 생명을 구해달라고 20편에서 그는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저 이번 전쟁에서만 그냥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를 주시겠다고 시적인 과장법을 사용하여서 긴 생명의 날을, 또는 다윗의 그 왕조가 장구할 것을, 영원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에서도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을 보면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저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한번 위기를 넘겨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냥 승리를 한번, 이번 전투에서만 승리를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넉넉한 승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RM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20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다윗은 승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았던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아까 보았던 영적인 삶 바로 세우기에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는, 인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정말 많은 예들이 있지만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그 승패의 결정은 모세의 손 들고 하는 기도에서 결정이 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의 그 전세는, 그 전세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공부한 지식이나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그러나 배반도 해봤던 베드로의 기도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반도 하고 도망자로 숨었던 그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서 사역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에게 어떤 일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헤롯 왕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될 운명 속에서 베드로에게 4명의 군인이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양쪽에 2 군인이 쇠사슬을 메우고서는 그렇게 하고서는 베드로를 지키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게 된 베드로가 그것을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깨닫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기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지만 그런 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던,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나마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전했던 그 아이, 그래서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쳤다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상황.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그런 부족한 믿음의 기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명의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직분에 따라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기도라서 하나님이 잘 듣고 응답해 주시고 평신도의 기도라서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날 우리는 욕망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품고 정말 부족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믿음의 소원으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에, 우리의 소원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위대해서일까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대단하지만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그 고백에서처럼 확실한 믿음이 다윗의 과거의 경험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존자이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껏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과거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 62편에서 시편 62편 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이연에서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두 연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첫 번째 연과 또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연인데 그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은 의도를 가지고 그 시제가 다르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는 그 시제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첫 번째 연에서는 과거형의 시제나 동사나 또 아니면 현재 완료형으로 그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연에서는 I will 하면서 they will 하면서 계속 그 시제가 미래인 것을 매 절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서 우리 잠깐 보면 1년의 3절에서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과 11절과 12절 모든 절인 이 연에서는 왕의 미래를 승리의 그 왕이 이루실 승리로 그 미래형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고백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의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의 시제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승리를 주신 메시지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이 연을 통해서 1년과 2연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왕의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 수 없는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과거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과거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들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승리를 답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매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모습인 듯하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하고 아직도 세상을 너무 닮아 있는 모습으로 답답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늘 죄와 싸워서 지는 모습에 한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이 싸움은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왕과 또 그 백성이 13절에서 함께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는 우리가 받은 우리의 마지막 답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근원이신 것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님인 것을 온전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에는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그 확신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놀랍게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정말 우리는 승리의 근원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으로 살아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흔들리지 않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며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중에 신음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병중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강주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인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대언하고 서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어제부터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까지 있게 될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은혜로 불붙을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수련회를,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동안 또 코비드로부터 안전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계 각국에서 이런 시기에도 복음 전파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불가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비드로 인해서 닫혀진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한된 모든 것들이 열려져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방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와중에도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재해로 어려운 모든 나라들과 특별히 중국의 피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하교회들에서 선교하며 애쓰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땅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에서 코비드-19의 변이 바이러스들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대면 예배 또 비대면으로 드려질 모든 예배들과 또 교육부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들, 또 EM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 가운데 아버지 그 안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